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앞에 수염이 텁수룩한 남녀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음식을 준비해다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인들은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숙자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한없이 눈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이 와서 교회에 같이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교회에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같이 앉아 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더더욱이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노숙자는 꼼꼼하게 분장을 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편견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편견 없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귀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서로 편견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느 분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주 슬프게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스승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꿈을 꿨느냐?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슬픈 꿈을 꿨느냐?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달콤한 꿈을 꿨는데 왜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여기에 대한 제자의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계속 되어지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노력해도 오를 수가 없다, 이런 패배의식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꿈은 달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다가 깨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오랜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특히 젊은이들이 이 일을 해도 실패하고 저 일을 해도 실패하고 일은 하고 싶으나 욕망은 있으나 꿈은 있으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오늘 시대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울러나오는 신음소리, 탄식소리,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은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
이제는 침체기로 들어갔다. 부흥은 이 땅에 다시 없다. 교회에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본문 2절에 이스라엘에게 아직 꿈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힘들 때, 꿈의 등불이 꺼져갈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다시 꿈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로에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기한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야이죠. 없어졌던 성전을 다시 이들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방해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이나 정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학기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기한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입니다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에서 기한했던 이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 살던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가 고관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제약에 으뜸이 되었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에 와서 1절 이후에 이 절망적인 상황, 포로에서 기한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재건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방에게 비춰서 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주역들이 더 타락해서 죄짓는 데 으뜸이 되어서 이방 여자들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덮어버리는, 방백들의 마음을
앗아가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해요? 성전 앞에 엎드려 라고 말을 하죠. 울며 기도하며 아주 낮은 자의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고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자백하여 2절에 가보면 그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절에 계속 이어지기를 백성이 통곡하여, 그러니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는 회개가 확산되어질 때에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이 다 무너져 버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가 확산되므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 시대에 끝이다, 옛날과 같은 영화는 없다, 옛날과 같은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의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감정적으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땅에 와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는데, 회개가 확산되어지자 행동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방 섬기던 아내를 내보내니라, 내보내는 아픔, 결단, 악한 영향력의 고리를 끊을 때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놓은 아들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랬을 때 아직도 소망이 나네. 하나님께서 정말 죽었던 상태와 같은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어둠이 꽉 덮어 있는 이 시대에 외로이 울고 있는 가정들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회개가 확산되어가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회개함으로 자식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확산이,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확산되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는, 병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수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 놓은 자식도 자식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떠나 보내라 했을 때에 강야로 떠나 보내는, 죄의 고리를 끊는 데는, 사탄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했을 때는, 그 고리를 끊는 데는 자식을 버려야 되는 아픔 같은 아픔이 있어야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사탄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유입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오늘 시대의 상식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고리를 끊어내라, 떠나보내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결단과 이런 아픔이 있는 회개의 학산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1차로 포로 기한했던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아주 정반대인 것이죠. 끝났다, 희망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희망 없음에 대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50번 이상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번 넣어서 되면 굉장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해서 계속 안 되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패배의식,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감을 맛봐야 되는데, 열심히 뛰면 뛸수록, 밤늦게까지 일하면 일할수록 좌절감, 실패, 수익이 없어, 더 빚져.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있게 되면 자꾸 학습되는 것이 패배만 학습되어지는 거야.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50번 넣었는데 51번째도 분명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야. 50번 안 돼서 지금도 안 될 거야. 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많은 심령들이 학습된 무력감, 패배의식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애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속되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빚만 져가고 우울해지고 함선 소리가 자꾸 깊어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학습된 좌절감, 무력감, 이와 같은 시대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여러분 전기요금 폭탄, 도시가스 폭탄, 수도료 폭탄, 언론에 가장 먼저 뉴스로 나오는 것이 수입보다 지출해야 될 것이 막 불어 올라가는 이런 시대. 더욱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잡아야 될 말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학습된 패배의식을 이 말씀 잡음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금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1960년도 초반에 흑인들은 그 당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죠.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백인들이 흑인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암살을 하려고 하죠. 암살의 많은 위협에 그는 노출된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 있죠. 그런데 그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피로 얼룩진 주아주 이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손을 맞잡고 이 언덕에 나란히 앉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꿈대로 노예 해방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에 거센 바람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도록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강야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막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 자신을 이제 나타내겠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강야 40년에 강야의 길을 내신 분,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분,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줄 모르느냐? 오늘같이 힘든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기쁨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확산해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인 성령님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부흥케 하시는 사막의 길이 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없는 것이죠. 강야의 샘물 흐르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사막 같겠습니까? 강야 같겠습니까? 강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되 성령님이 여러분의 꿈을 확산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이라고 쓴 저자의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많이 저렸습니다. 특히 개척을 하신 분이니까 개척을 해서 공기 한 점 드지 않는 지하실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아내가 12년 동안 애들 기르면서 교회에 섬기면서 팍싹 늙어서 노인이 되어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눈을 뜨고 상가 건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상가 건물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니까 4억 2천이 빚더미로 남게 되고 목회자가 감옥까지 가야 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참 절망이죠. 어쩌면 오늘보다 더 본문보다 더 큰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돈이야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준비하는 이들이 바닷가에 갔다가 배를 탔는데 배 사고로 6명이 한날 한시에 별세해버리는 아프. 교육자로서 혼절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서 강대상에 매일 눈물로 강대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강대상만이 내가 나올 수 있는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야죠. 교인들을 데려가죠. 저 교인들의 가정이 교회를 향할 때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나에게 대한 원성, 교회에 대한 원성,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길이 없나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대상에서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쏟아 넣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혼절한 상태에서 너가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정신이 조금 들더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버리지 않도록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슬픔 혼자서 이겨내지 못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이 문제의 실타리를 어디서 풀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은혜롭게 오히려 돌아가신 분 가족이 이해한다 그러고 협력해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에 강야에 길을 내주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분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시죠? 바로 절망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스라가 기한을 해보니까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도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우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사람을 집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이, 성전이 전부 다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의 회복, 그것이 바로 그들을 떠나보내고 회개와 각성과 자각 운동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의 거룩성보다도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에 성령님 계시는,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마음의 성전 회복 운동을 에스라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교회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성전된 마음의 성전인 사람들. 지금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받았지만 내가 마음의 성전이 되게 되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도입해서 선한 세계가 되도록 하는, 이걸 소망하는 본질의 부흥, 이것이야말로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식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진짜 장로다. 저는 그를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격이 급하고 다급하고 몰아치고, 그리고 먼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게, 교인들 누치번이라고 애들 돌 한 번도 못, 평생이 꼬투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돌사진 어디 있느냐. 또 우리 사람이 뭐 교회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순번제가 되면 식당 당번을 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 애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학부형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를 입었겠어요? 목회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지지받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희 아내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거룩한 장례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례식보다도 그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야, 우리 남편은 정말 예수 믿는 장로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도 금년 한 해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다, 교인들에게 다 욕을 먹더라도 애들이 생각할 때는 아빠는 참 목사였어, 이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부흥이 안 된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애들은 어디를 가도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마음의 성전이 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일을 성실히 해가는, 그래서 토양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오늘 본문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에게 자각과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낙심의 눈물 흘리는 수많은 가정과 심령에 소망이 확산되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